PPT에 넣다 보니 조금 사진이 찌그러졌는데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2017년 12월 20일에 개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인공 김자홍이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49일 동안 7개의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최다 관객 역대 3위를 기록한 만큼 많은 사람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막연히 갖고 있던 생각, 정말 죽음 뒤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죽음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정말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주인공 김자홍이 천륜 지옥에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지옥에서 뜻밖의 죄가 드러나 위기에 직면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오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잊혀져 있었던 그 죄가 무엇이냐면 죽기 19년 전 언어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 천륜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이 지옥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주인공이 나타나죠.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고발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도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선행과 악행, 이것이 죽은 뒤에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음식 남길 때로 그런 얘기 하죠. 이거 남기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지옥에서 다 먹어야 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이제 불과 유황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고 난 이후 그동안 이제 사탄을 따랐던 이들을 비롯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나와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여기서 흰 보좌에서 행하는 심판이 이게 우리는 일명 백보자 심판, 흰 백자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좌가 크다라고 하는데 이 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보좌의 광대함과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순결함과 거룩함,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크고 흰 보좌 앞에 어떤 일이 생기냐?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에서도 잠깐 진술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곧 현 시대의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냐? 이제는 어떠한 재앙과 심판을 피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때도 피할 공간은 있었어요. 동굴로 피하던 땅 밑으로 피하던 어떻게든 피할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공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에는 피할 데가 없다. 결국 이 심판은 이제 누구나 받아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예언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사야 51장 6절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하기 되게 어렵죠. 우리는 이렇게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면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공중에 막 떠다니나.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이 뭐 지면을 밟고 다니니까 막 떠다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던 현 시대, 지금 뭐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땅이 뭐 지진도 나고 그러지만 한 부분이 나는 거지 온 세계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지진 나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이 다 무너지고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의 가운데 이제 세상의 끝이 되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소환이 됩니다. 11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뭐 깨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부활시킨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 일단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다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서냐? 이제 하나님이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심판대 앞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다 쓰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재판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책이 놓여져 있냐? 하나는 이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선 모든 이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판은 뭐 저는 재판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형들이 선고가 되지 않습니까? 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실형은 몇 년을 사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렇게 심판을 받듯이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모든 사람이 살아왔던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 보면은 뭐 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한 것 같지만 나중에 돼서는 미처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나는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생각들까지도 이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책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행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책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의 행위만 기록돼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기 위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책에도 불신자들의 행위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나머지 한 책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은 지옥 가서 이거에 맞게 벌을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위를 기록한 책에도 신자와
불신자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행위는 구원받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행위에는 착한 행위도 있고 나쁜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행위를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이제 행위 구원론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불신자는 행위를 따라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은 면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면은 벌이라고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심판은 벌도 주고 상도 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뒤에 한 번 더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심판의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인데 이제 구절 구절로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다는 뭐냐? 왜냐하면 지금 바다도 사라졌고 하늘이 사라졌는데 또 바다가 나와요. 이 바다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활동하는 악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바다는 깊고 어두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지옥에 가기 위하여 준비되었던 어떤 음부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 이것을 이제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제 사망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사탄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뭐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목숨만 살려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겐 언제나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두려운 거라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치명적인 무기로 가지고 들어왔고, 다음 이제 음부는 육체의 죽음 이후 영혼이 머무는 고통스러운 악의 처소이기 때문에 보통 음부는 사망 뒤에 뒤따라오는 하나의 수식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장소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금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은 뭐냐? 그동안 육적인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부는 육적 죽음을 맞이한 불신 영혼들을 고통 중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라는 곳에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음부의 힘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육체의 죽음 아래 가둘 수 없게 되고 불신 영혼들도 음부에 가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없이 몸과 영혼을 가진
전 인격적인 영혼들이 그대로 다 불에 빠져 고통에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한 둘째 사망은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멸이 없는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사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음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못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을 수도 없고 죽음 자체가 음부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아예.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통 중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러나 고통을 계속 당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그 개념조차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빠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넣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불못의 심판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책에 죄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생명책이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불못의 심판을 면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생명을 얻었기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 21장 27절에는 이 생명책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믿고 어린 양의 죽음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동일시하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 그의 의로움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일을 의롭다 시인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도 죄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친구가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하는 모습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행위가 기록된 채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라면 불신자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면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는 이제 선행이 또 남아 있잖아요. 선행. 그래서 칭의받은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행실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시는 행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아이들이 똑같이 뭘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장기 자랑을 해도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이가 더 잘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이쁜 짓을 해도 우리 아이가 더 잘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할 때 저희보다 더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서는 그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서도 뭐 빛나게 갈 거야.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가장 이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이것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 그리고 행위를 위해 기록된 책. 그래서 행위를 위해 기록된 책 가운데는 우리는 죄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문제는 생명책 때문에 해결이 됐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했던 선한 행실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고 선한 행실을 갖고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또 그 말씀 믿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게 이제 상급을 주셔서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기념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구나는 무엇입니까? 이미 과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주 공간 뭐 이렇게 뭐 상상을 하면 그런데 이제 다 있겠죠. 그곳에서 이제 인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될 것이고 풍성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하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한 종말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오시겠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오시겠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종말이 오던 죽었을 때 종말이 오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더 이상 거기에서는 우리가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이제 시선을 계속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일생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생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는 이미 그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